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벗어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점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은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여호수아 2장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점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을 탐지하고 오도록 명하였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정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38년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택하여 12명을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하도록 명하였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탐지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12명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뿐만이 아니라 40일이 아니라 3, 4일 동안 그 땅을 보고 돌아와 보고하도록 하였던 겁니다. 사실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2명의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에 임하였었을 때에 그만 그들이 거처하는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발각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군사를 파견하여 외부에서 들어온 첩자를 잡아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어 숨어 있다가 라합의 권유대로 3일 동안 산에서 피신해 있다가 군사들을 피해 자기 진영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탐꾼의 사명은 여론도 잘 파악하고 여리고성의 주변도 잘 살피는 것이었으나 이 두 정탐꾼은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어서 겨우 숨어 있다가 목숨을 부지해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탐꾼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9절 말씀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근거로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마지막 절 24절에 동일한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24절 말씀,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이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단지 보잘것없는 기생의 한마디의 말을 근거로 마치 그녀의 말이 온 여리고성의 의견인 것처럼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두 정탐꾼의 여호수아를 향한 보고가 거짓 보고였을까? 아니면 잘못된 보고였을까? 아니면 맹목적인 보고였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모세가 12 정탐꾼을 40일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하고 돌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 구석구석 모든 것을 탐지하고 왔습니다. 그 땅을 관찰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관찰하여 그들의 보고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은 비옥하고 열매는 풍성하였으며 열매가 커서 포도송의 한 송이도 장정 둘이 메고 들어야 할 정도였다라고 자세히 보고합니다. 모세가 12명을 보내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땅이 비옥한지, 열매는 어떠한지,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거주하는지를 보고 오라고 명하였던 그 임무를 그들은 충실하게 모든 것들을 40일 동안 잘 탐지하고 모세에게 와서 있는 그대로 다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끝나면서 그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구동성으로 모세에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구동성으로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고 보고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그 모든 관점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겸손한 듯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을 내가 못 받고 못 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인생, 내 한계, 내 생각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는 12명을 보냈지만은 자신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취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땅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메뚜기 떼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보고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의 목적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확인하는 것에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많이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여 이 2명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여리고 성 그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은 라합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오직 라합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를 위협하고 죽이고자 했던 군사들, 그 군사들을 피해 3일 동안 산에 올라가 피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2 정탐꾼들이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기생 라합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말씀을 기생 라합이 붙잡고 있었고 2 정탐꾼이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팬데믹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슨 보고를 우리의 입술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여호수아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기도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은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놓여 있는 환경만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평안하다가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갔더니 당장 렌트비가 또 우리의 가게에 그 모든 고지서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쌓여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낙심합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속에 거할 때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충만하지만은 이러한 고지서들, 이러한 렌트비,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직장에 흔들려 있는 모습들,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에 가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또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실망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 우리 눈에 보여있는 이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장이라고 일컬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 속에 믿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던 그 축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앞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 것인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던 히브리 기자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부딪히는, 오늘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억누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라볼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유형이다. 그들은 소스라치며 놀랐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오게 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도 무리로 뛰어갔을 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은 옆에 파도를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파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 의지하는 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자들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방황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선배들이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였던 것,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 우리 이성희 권사님 여기에서 가장 연세가 많습니다. 한평생 불렀던 찬송이 뭐였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은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대산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험상줄령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어르신들이 불렀던 찬송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공산당 치하에 속에도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이 온다 할지라도, 가시밭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눈이 주님에서 세상을 향하여 환경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환경으로 파도를 향하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막막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것 붙잡고 저것 붙잡고 내 마음만 급하여 동분서주하다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가 내 앞에 있단다 할지라도 어떠한 두려움이 내게 다가온단다 할지라도 또 그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이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하찮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의 믿음마저도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하셨던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부딪혀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도 주님처럼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 이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비록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이 아무런 그 여리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정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기생 라합이 했던 그 고백,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에게 그 정탐의 내용을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리고성 정말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정말 12정탐꾼 중 10명이 그 성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성을 취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는 지금 이 시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도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은 흔들리지 않냐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왜 하나님이 정탐꾼으로 하여금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천한 자들이 있다면은 이 기생이요, 세리였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기생 라합은 신분적으로, 또
또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기생이라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두 정탐꾼을 기생 라합을 만나고 그 집에서 유숙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분명히 하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정말 이런 위치가 있었을 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을 때에, 내가 이런 힘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종종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또 여성교회 회장으로, 남성교회 회장으로 우리가 이런 부탁을 교회에서 받을 때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물질이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겸손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겸손하셔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겸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을 가장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두 정탐꾼을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천한 여인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을 만나게 했던 것, 그것은 누구라도 정말 신분과 관계없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다 한다 할지라도, 가장 별 볼 일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망한다면은 그때 여러분 장로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망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라. 문벌이 있는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련하고 천하고 쓸모없는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습니다. 자기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씩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그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가시만 없다면 내가 더 힘차게 더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는데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없지 않겠나.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였기에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네가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임을 말씀하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이러해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러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약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비록 신분은 세상 사람들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비천하였지만은 기생 라합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제 두 정탐꾼을 자기의 집에 숨겨놓고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왔던 일을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 왕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죽음을 앞에 놓고 그는 여리고 왕에게 두 정탐꾼을 내주지 아니하고 이미 이 집을 떠났다고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믿음을 버립니다. 내가 살려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버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도 어떤 의미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목숨을 위해서 내 살 길을 위해서 믿음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목숨이 어려움이 처해 순교의 자리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서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말이 왕의 마음을 분노케 해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정말 오늘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귀한 표가 됐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오늘까지 지켜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그 왕이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느냐, 네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팬데믹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진짜 계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목숨 위해서 믿음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라합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단순합니다.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왜 이런 말을 합니까?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라합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던 것과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전쟁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계가를 일으켰던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진실과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두 정탐꾼을 숨기고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나중에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습다고 하찮하다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이라고 얘기했던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남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딪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래서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못 살겠다, 나 못 살겠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등 뒤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능력과 권능과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기생 라합도 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냐는 우리들의 모습, 설상가상으로 내 육신의 몸마저 힘들고 어렵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